마가복음 26번째 강해 설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곳으로 우리 집에서 홈플러스 정도 거리 되는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죠. 예루살렘 근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맡겨둔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산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군항이라든가 사령부에서 당직 사관이 순찰하러 이렇게 부대에 올라와요. 산에 밑에 있다가 산으로 위로 올라오면 위병소에서 암구호를 묻습니다. 암구호가 뭐냐? 만약에 구름 하면은 사탕, 아니면은 담배 하면 라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고 있는 암구호죠. 그런데 대부분 당직 사관들이 와가지고 근무하다가 순찰 도니까 그걸 깜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암구호는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암구호 뭐냐 그러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통신 보안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으면은 대부분 안 알려줘. 그러니까는 야 대부분 와가지고 야 당직사관이다 그러면 문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끝까지 암구호 만약에 구름 하면 사탕 나올 때까지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당직사관들이 에이씨 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왜냐면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면은 사령관한테 변기탄약창 무기지원대 굉장히 당직을 잘 쓰고 있더라 애들이, 위병소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사령관한테 막 칭찬도 받고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대대장님이 야 가자 퇴근하자 그러면은 대대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시나 5시 반에 대대장님 따라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하러 이제 7시나 부대로 올라가요. 제가 부대 들어갈 때 애들이 저한테 암고 만약에 구름 하면 제가 사탕 했을까요? 안 했죠. 전 뭐라 그랬을까요? 나야. 이 한마디면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문 열어주죠. 왜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은 나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위병소 근무하는 애들한테는 7시에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비과장이다. 정비과장이 들어올 때는 그냥 문 열어줘라. 애들한테 다 이미 이야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내가 부대 와서 일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우리 부대까지 한 1.5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위병소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대에 전화합니다. 전화로 정비과장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하느냐? 나 일하러 들어왔으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라고 애들이 알려주는 거죠. 사고치지 말라.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거나 나타내시려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십자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앞장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필요한 물품들 중에서 왜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화평과 공의를 가져오시는 겸손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자신이 이 스가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화평과 공의를 가져오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왕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 약속된 이 예언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기를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야 라고 하면 문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백마탄 왕자, 멋진 의복과 새하얀 백마를 타고 제일 먼저 앞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나폴레온과 같은 왕과 장수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통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다스리는 왕들과 같지 않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귀를 풀으니까 그거 뭐 하려고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며 외치는 게 뭐라 그러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니까 탈락을 할 때 막 뒤뚱뒤뚱 거리니까 그나마 마차를 높이기 위해서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조금 이렇게 안장처럼 좀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귀 위에 겉옷을 벗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게 펴고 나뭇가지를 베서 길가에 펴고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 하 9장과 우리 시편 118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왜 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았는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요, 길에서 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러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뭐 들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분홍색 술 같은 거 막 흔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술 같은 거 막 흔들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에 대한 승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지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이 왕의 입성, 이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드카펫 깔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셔야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베서 깔며 지나가시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왕의 대관식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역하신 것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받으실 이 영광의 모습을 미리 나타내는 전조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얻으실 이 참된 영광은요,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모든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길, 이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참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처럼 영접하고 섬기십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려고 애쓰십니까? 주님을 따라 섬기며 애쓰며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말의 힘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몇 구절을 그냥 성경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네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가장 많이 적혀 있는데도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는 잘 믿지 않는데, 말에 뭐 힘이 있다, 이런 한 구절, 두 구절 그거 가지고 말하는 대로 될 거다, 이런 거는 더 성경의 절대 가치관보다 더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죠. 한두 구절, 많아야 10구절, 성경의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는 믿지를 못하면서 왜 한두 구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왜 자꾸 붙잡으면서 붙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나 또한 받으면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가는 것처럼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 삶의 형태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 처형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이 사역의 본질적 이 속성이 뭐냐? 많은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섬김의 끝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내어줍니까? 내 죄 사하시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시며, 이러한 삶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악한 세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 삶의 고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적하고 충돌함으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회방하고 미혹함으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이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것을 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쓰임받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것.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인생의 원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이효리가 다시 이효리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효리가 2000년대 10미닛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광고, 음악, 패션 다 휩쓸었잖아요. 광고까지도 이효리가 다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효리가 갑자기 이제 상업 광고 출연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CF로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환경이니 뭐니 유기견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기견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게 됐죠. 그러니 또 이효리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 갑자기 다 막 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효리 신드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효리가 그 놀면뭐하니에서 요새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것들을 다 이뤘더니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1억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 1억을 벌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벌었어. 그 다음은 또 어쩔 건데. 이효리는 탑을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탑을 찍었는데 그 삶이 지속되지 않고 잠깐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산다라는 것,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당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꺼이 동참하는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돕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내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사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현명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남들에게 밥 한 번 기꺼이 살 수 있는 이 플렉스한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나는 소진되고 없어지지만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자가 큰 자이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자인가?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고로 높아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려 했는데 섬기다 보니 모든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배타적인 사람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인격과 내 모든 것 다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상상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가장 끝자리에 서서 허드렛 일을 하며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지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목사든지 성도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릴 정도로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골목 식당에 나왔던 여러 이 사장님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 특집편이 방송이 됐어요. 부천에 있는 이 롱피자집 사장님이 나왔는데, 이 사장님이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이 사장님이 배운 것만큼은 고지 곧대로 잘 따르는 사장님이었어요. 피자 만들 때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하나도 빼먹지 않고 FM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이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종원이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 그래도 배운 것만큼은 그대로 잘 따른다,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 그래서 백종원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요, 또 자기의 이름을 딴 백종원 피자라고 하는 그 피자 레시피도 만들어줄 만큼 굉장히 열정을 쏟은 이 피자 가게였어요. 그러나 20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그 피자집을 방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을 쓰기도 했고, 또 이제 갑자기 TV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핑계로 자신이 잘하던 이 청소도 게을리하게 되고, 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서 피자 메뉴가 바뀌었잖아. 그럼 간판도 새롭게 다 갈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도 그냥 메뉴판도 예전 거 그대로 올려놓고, 그리고 또 보건증도 갱신 안 하고, 1월이 만료였는데 5월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보건증을 갱신도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백종원이 말하는 게 뭐냐? 기초부터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 굉장히 잘하던 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롱피자집 사장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스승님, 선배 목사님들 잘 만나서 배우고 알게 된 것,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사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전도사님들 가르치고 섬기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뤄두기만 하는 모습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미뤄두는 모습들.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종원에게 지적받은 그날 오후 장사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뭐 포장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오늘 영업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 닫은 다음에 청소를 4일 동안이나 하더라고요. 문 닫고 4일 동안이나 다 드러내고 청소하며 마음을 다잡는 이 사장님 모습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러나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 거지? 그 질문을 다시금 나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대학생 때 IBF라고 하는 좋은 단체에서 훈련받고 배웠지만 그 단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게으르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직의 사람들 간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가르치고 섬기는 자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다짐해야겠다,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끝이 되어 섬기는 목적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멋지게 돋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영적인 눈을 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려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함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정말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느냐, 나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 욕망, 자기 욕구, 비전, 명예 모든 것 다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삶의 끝에는 너희가 변화산에서 맛보았던 그 찬란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참되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시거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가르침 앞에서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서 섬기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야 참된 성도의 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일 텐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두렵고 끔찍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겁나고 두려운 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모른 척 하겠다. 이런 삶 살지 않으면 너는 내가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르고 있나 따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는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역전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임받은 자, 잘 나가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접해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죠.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합니다. 섬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합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믿는다면 함께할 수 있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였다라고 말할 때 무슨 지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금합니까? 그죠? 도찐 객긴인데 얼마나 잘났다고.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나와 다를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렇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너무 달라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손발을 찍어버리라. 손발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데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사람을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감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은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내 감정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살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멍들면은요, 내 가슴에도 반드시 피멍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차라리 내 손, 내 눈, 내 발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잘라버리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라도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누가 크냐 싸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죄악된 것인지 끝끝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샘플로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와 지위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에 움켜진 그 많은 것,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 움켜진 것, 그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행위를 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 다 버렸구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난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100배나 얻을 것이다. 버린 것의 100배. 네가 잃어버린 것의 100배.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자기를 내어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만 오면 서로 종되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말씀 듣고 섬겨야지 했는데 잘 섬기는 사람이 먼저 와서 나를 섬김을 통해서 짜증날 정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좀 섬겨야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있어. 내 짜증나는 거야.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섬길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전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살려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나를 쫓아냈을 때 부모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1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피부치보다 더 가족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가 1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는데 자기의 소유를 내 것처럼 쓰라고 내어주는 자가 100배, 1000배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는요, 내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내 이력서에 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감옥 한번 갔다 왔다고 소외받고 어디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신분이나 명예에 비추어 천대받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이 세상의 기준이 통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몸 되었다라는 것으로 사랑하며 애쓰는 이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체를 한 몸이라고 말하며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 말하며, 한 몸이 한 가족된 이 교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거지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우 배고파, 이거는 귀신같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너 배고프지 않냐? 그건 뭐예요? 야, 나 배고픈데 너 배 안 고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너 배 안 고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고픈 것보다 더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나 입고 나를 똑똑하게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누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너 고통스러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존재론적인 변화,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 자신과 같은 한 몸처럼 여겨서 내 몸의 지체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의 놀라운 신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새 마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내어주려고 기뻐하고, 또 그러한 자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어주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이루어 지체가 되고 한 몸으로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교회에게 100배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은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서로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만 오면 서로 가진 은사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를 잘 내리니까 커피를 잘 내려준다든가,
청소를 잘하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또 아이를 잘 돌보니까 저 사람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자신처럼 느껴지는 것, 나밖에 모르던 존재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이 교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놓고 이제 너 변화시켜 놨으니 이제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교회를 보면은요, 이곳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정말 참으로 척박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고 애쓰며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 교회를 보며 실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커녕 정말 신자 같지 않아 보이는 자들, 불신자도 저런 불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참된 교회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실망하고 항상 기대하십시오.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으로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저 인간만 없으면 세상 좋겠다 말아, 정말 눈치 보고 정말 진흙탕에서 나뒹구는 것처럼 이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이 가족들처럼 사랑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냐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섬기려고 정말 애씁니까? 교회 갔다 집에 오면은요, 넥타이 풀르면서 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버텼다, 오늘도 무사히. 뭐가 무사히예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오늘도 잘 버텼다, 무슨 회사 갔다 오는 겁니까? 아무 일 없이 싸우지 않고 잘 버텼다,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요, 만지고 겪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꿈꾸고 섬기면서 모두 다 섬김받아 모두가 종되면서 모두가 주인되어 모두가 주님 주신 분깃으로 충만해지는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을 누리고 섬기는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연스럽게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세상의 나라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기준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소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아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0배나 팥대 박해를 경험하여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100배나 누리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요,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우리는 쓰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주께서 쓰십시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환영합니다 말하며 내 삶 속에서 미처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부끄럽지 않다면 예수님께 내 양말부터 속옷부터 모든 것 다 내어드려서 깔아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심정인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허접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나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주님 오시는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신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여,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알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 온전케 하는 그런 삶에 내 삶을 드리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이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징발하시는 이 왕의 모습으로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 고난 뒤에 온다라는 것,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두 손 들며 찬양하며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자처하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걸어가신 그런 삶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100배나 얻는다라는 것, 영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낙심하고 또 낙심하며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인가 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기보다는요, 계속해서 꿈꾸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성경에 나타난 것이 진리라 믿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화 안 받고 받았는데도 운전 중이에요, 지금 바빠요 라고 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연락이 없더라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배움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